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밖에 보면 새싹들이 돋아가지고 이제 연두색에서 녹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이건주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제목이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노래예요. 이게 1988년도 작품인데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손잡고 장난감 가게를 가든지 대형마트에 가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사주죠. 또 어떤 때는 놀이공원을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어떤 의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또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에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녹은 눈으로 드러나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자녀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내었던 사람입니다. 아담의 10대 손, 이 노아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줘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를 보면 위대한 어떤 업적들이 보이죠. 어떤 사람은 음악가로, 어떤 사람은 무기를 제조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가축을 키우는 일로 어떤 대가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기록된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저 낳다가 죽었다 하는 얘기예요. 낳고 기르고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이라고는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로 큰 업적을 남긴 것 같지 않지만 믿음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길렀던 그들의 족보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자손들의 그 삶보다 이 셋의 후손들의 삶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적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지만 의미 있는 인생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를 낳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고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일들이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앞으로 올 그러한 종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을 이야기할 때 노아의 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후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성,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의 모습이 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상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 속에 빠져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노아 시대에 이 불행이 뭐냐, 비극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들과 어울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아예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설명하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아의 때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그저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래서 다시 이 세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시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의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을 얘기를 하죠. 이 해석이 가능한 근거는 욥기에 천상에서 이제 어전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천사와 인간이 결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섞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천사들이 사람들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들을 식격화시키죠. 이집트의 바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런 왕족들이 평민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토 안에서 결혼하는 모든 신부들에게 첫날 밤의 권리를 행사하는 나쁜 왕들, 나쁜 지주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UFO를 타고 온 우주인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전통적인 그리고 받을 만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5장에 나오는 셋의 자손들, 셋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셋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그러한 딸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자녀들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 같은 분들이 지지했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백성들, 그 셋의 자손들이,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결합이 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래도 설득력 있는 것이, 성경에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6장 이후에는 이런 족보의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후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나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꾸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그리고 정말 보지 못할 정도로 악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던 시대에 노아만큼은 달랐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노아만큼은 달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의 모습하고 정반대로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견했다는 말은 이미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노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자를 따라다니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만큼은 달랐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이미 은혜가 있었고 그 눈을 노아가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 눈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그 노아를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노아의 눈이 맞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호의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은혜의 반대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의문의 결과,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건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임하는 시대에 노아만큼은 달랐다는 겁니다. 노아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았다,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심판을 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나머지 사람과 노아의 차이점이 뭐냐?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아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노아는 의인이다.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씩 봐요. 노아가 의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창세기 기사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노아의 말이 거의 안 나와요. 노아가 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이 6장 제일 끝에 이제 22절에 보면 그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준행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노아는 의인이라. 여러분, 홍수가 올 어떤 조짐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 그러면 우리가 잘할 것 같은데 순종이 쉽지를 않아요. 노아는 정말 힘든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특별히 이 당대라는 말,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노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흠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노아는 한결같은 삶을 살았다. 노아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일을 하잖아요. 나무를 자르고 건조하고 옮기고 그리고 연결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방주 속에 들어오는 짐승들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끈질김이 없으면 안 돼요. 12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한결같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또 하나, 지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에서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쓰죠.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노아는 달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노아의 120년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하면 가능하겠다. 혼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셔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 그러면 혼자는 가능하겠다. 근데 자기 아내 있죠. 그 다음에
그 120년 사이에 자녀를 낳습니다. 새 아들을 낳게 되는데 새 아들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해서 같이 이 방주를 짓는데 생애를 다 드린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자부들까지 있잖아요. 어떻게 노아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자기들하고 같은 삶을 살질 않아요. 전혀 엉뚱한 짓을 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져요. 바닷가도 아니에요. 그것도 120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생각할 때 분명히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에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미쳤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남들이 하지 않는 지금 방주를 짓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자라날 때, 어렸을 때는 몰라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커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늘 아마 아버지 때문에 놀림받았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간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방주를 준비해서 누구를 구원했다? 그 집을 구원했다. 가정을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은 온 가족을 구원한 사건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뭐가 정말 중요하냐? 아이들의 평생을 두고 볼 때 정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지 우리들이 고민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해주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진정 중요한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들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노아와 같이 내 삶을 보여주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정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설득해내고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같은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이 본문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